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의 그 반응을 보여주는 그러한 아주 뜻깊은 문장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또 부활하리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중요한 계시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물어보기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회복하려고 왕이 되시면 누가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이고, 여기 본문에 이야기된 대로 이 12사도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권한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나라의 질서와 근본적으로 다를 거다. 세상 나라는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왕이나 황제가 되어서 그 이름을,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베네팍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존경을 받는 그런 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리어 섬기는 자가 귀한 자가 된다. 그래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는데, 나는 어떻게 3년을 지냈는지 너희들 생각해 보아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왔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그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서론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거나 계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어떠할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창조점을 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그 질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한국의 장로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겼던, 때때로 시골 지역에서는 목사가 없는 동안에 정말 목회 일까지 감당했던 분들이 장로가 되어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이 장로, 집사, 권사가 사회적인 이 계급 벼슬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직도 집사가. 그러면 사회적으로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그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도 인정되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변해온 것이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아주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은 바로 그와 연결하여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또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난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갇힐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놀랍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왜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귀한 교훈이 됩니다. 오전에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 죄사함에 관한 광고를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사죄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이것과 멀다면 성경과 우리의 경험 사이에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요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리라. 그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 나는 죄인이야 하고 체념하고 말 일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그냥 계속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역시 요한일서 1장 6절에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짓말장이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경험한 사실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죄가 나에게 있는 줄 알면서도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밤자리에 누워도 편하게 잠잘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5번째 강구 다음에 6번째 강구를 주신 것이 바로 이런 목적입니다. 6번째 강구는 바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시험 혹은 유혹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합니다. 돈으로, 잘못된 친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약점으로, 또 그 밖에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과학적인 기초 위에 세워진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론들로 마귀는 우리의 믿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 선생이 이야기했듯이 마귀는 이렇게 신자들을 유혹하는 일을 5,00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적인 유혹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특별한 약점들을 잘 압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하루에, 어떤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죄에 취약한지, 유혹에 쉽게 넘어간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여러 사본들에서 악이라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악한 자, 곧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6째 강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경건한 삶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끝없는 유혹들로부터, 사단의 끝없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 6번째이자 마지막 강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한번 살펴봅시다. 이 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 다른 복음서에도 역시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공생애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칭찬하시는 그런 고백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적인 열심으로 주장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한편으로 그를 따끔하게 책망해 주셨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달리, 가룟 유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나 베드로에게는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시험에 떨어져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 부르다, 체질하는 겁니다. 얘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 버려져서 불태워져야 될 껍데기인가, 체질하니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자신의 그 공로와 그 자신의 신앙과 그 자신이 내세우는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체질하면 전부 다 죽정이로 떨어질 그런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목청을 높였던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게세마네에 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이 없는 곳에, 없는 시간에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무리를 이끌고 오자 그걸 보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을 받던 대제사장의 집에서 3번이나, 또 그쪽에 있는 계집종의 힐문에도 겁이 나서 3번이나 부인할 때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보면 내가 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실 거다. 강력한 형태의 부인이었습니다. 요 행위만 보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뭐가 크게 다릅니까? 그 다른 것은 나중에 어떻게 했다라는 그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의 뜻이다, 안타깝다라고 그냥 그대로 버려두셨고, 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사단이 밀가 부르고 청구했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가 그 둘의 차이를 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행한 일로 평가를 하자면 이 순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일을 두고 평가한다면 베드로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가룟 유다는 쓸쓸히 자살로 삶을 마쳐야 될 그런 차이가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32절 말씀. 베드로가 나중에 다시 사도의 직분을 맡아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죄가 가룟 유다와 비교하여 좀 더 가벼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단의 체질에서 쭉정이로 드러난 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속절없이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태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이 사죄하시는 은총을 구하였고, 그 덕분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죠. 우리 22장 61절 말씀 누가복음인가요? 거기 보면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서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대제사장들에게 아주 그 가혹한 신문을 받는 중에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때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쳐다보아 주셨다. 그렇지? 거기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돌아갔을 때 예수님 오셔서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본문의 대답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번 잘못했지만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겸비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회개한 후에 베드로는 그 놀라운 사죄의 은혜에 힘입어 사람 낚는 어부의 복된 소명을 다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자기가 부인했던 그 일, 베드로 남은 평생에 깊이 묵상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잠시라도 사단의 유혹에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란 것을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찾으라. 우리는 은혜를 간절히 붙잡고 새로이 받고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서 뒤로 후퇴하게 만든다라고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의 내용을 우리의 영적 무능력과 우리를 둘러싼 적대적인 환경, 곧 불구대천의 원수들의 끊임없는 공격이라는 엄중한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라는 강구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의 연약함을 시편 103편은 노래합니다. 또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 비결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너무 쉽사리 잊어버립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내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기도하나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나 삶은 그대로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이렇게 매일 주님을 떠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절실하게 다가오는지 점점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우리의 아주 영적인 어둠입니다. 옛사람의 교만한 그런 성품이 우리 속에도 남아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거 너무 지나친 표현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까지 안달복달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라고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늘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이나 인도 없이도 내가 보면 상당히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분명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람의 삶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삶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 이 말씀을 정말로 진실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뭐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평가할까라고 하는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우리 자신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부패함과 연약함과 방심 때문에 우린 여전히 시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시험 받을 때에 강하게 저항하거나 거기서 빠져나오거나 뉘우칠 힘과 의지가 우리 자신만으로는 없다라고 대요리문답 195문답은 아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 6번째 강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신령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성경의 분명한 선언을 바르게 인식하고 점점 더 깊이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우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천주교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타락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 교육주의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고 하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에 대하여 연구를 하면 특별히 개혁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불편하게 여기는 진리를 성경에 따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나기 이전에는 사람이 행한 어떤 선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하다. 그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로마 가톨릭 사람은 뭐 그렇게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선생부터 우리가 하는 선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면 결국 그것은 자기에 대한 자랑, 자기의 도덕심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악한 일이다라고 교육주의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아멘하려면 정말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바르게 보고 거기에 따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을 정말 깊이 가르치고 배움으로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 자라나고 생활한 게 정말 감사한데, 어떨 때는 이 정말 좀 심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칫 성경에서, 자칫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면 우리 생각이 너무나 지나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준으로 대강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아가는 일이 왜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되는지를 비로소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유학하던 시절이니까 꽤 됐죠. 한 30년 그 전에 나왔던 교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수의 네덜란드 교육계 성도들은 집에 TV를 두고 시청하는 것과 6번째 강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를 기도하는 것을 모순된 일이 아닌가.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악한 본성과 세상의 유혹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인데, TV에서 거룩한 성경 말씀을 봅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아주 다양한 그런 풍성한 것들을 봅니다. 제가 유학하는 시절만 해도 그 거실에 TV가 있으면 그 장롱 같은 데 안에 넣어두고 닫아 놓습니다. 평소엔 TV가 안 보입니다. TV 볼 때만 장롱을 열어두었습니다. 저랑 같이 식사 교제를 하던 한 자매는 집에 네덜란드 1, 2, 3, 디스커버리 이런 채널만 잡아놓고 이 벨기에의 그 유명한 그 상업 방송들은 아예 채널로 잡아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월이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보면 결국은 TV가 장롱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나오고, 그 안에서 온 세계에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온 세계에 다양하고 재미있고 그 배후에 깔려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 그런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무방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또 윤리학 교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6번째 강구를 진지하게 들으면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봐도 되느냐. 31조파는 항상 중욕을 지켰습니다. TV 자체가 죄악은 아니다. 그러나 6째 강구를 잘 들으면서 TV를 보려면 아까 소개된 대로 TV를 정말 잘 활용하는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선용해야 된다. 오늘날에는 TV는 별로 문제가 아니죠. 이 TV를 압도할 정도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우리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하고는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요. 그 손끝에 그냥 핸드폰이 온갖 조화를 부르는데 그걸 어떻게 부모가 일일이 다 간섭을 합니까? 6번째 강구를 열심히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각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우리의 간절한 강구와 TV를 비롯한 세상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다양한 매체들을 이용하는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대표적인 것이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우리가 특별히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가면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대학 가거나 결혼할 때 보면 부모님들도 결국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더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6번째 강구와 관련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교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이미 우리 자신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다라는 것을 이 강구를 통하여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꾸준히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넘어가는데 그 배후에서 강력한 이 대적인 이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이렇게 한글말로 한자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mortal enemy 혹은 sworn enemy,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 화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원수들이에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대적, 이게 불구대천이라는 말의 본래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 원수들과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데, 그것이 사단과 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사단은 그야말로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망치는 일에 골몰합니다. 과거에 어떤 특정한 하늘에서 쫓겨났고 이제 이 세상을 활동 무대로 삼아 영원히 파멸할 운명을 자기가 앞두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의 유일한 소원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라고 하더라도 넘어뜨려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이 악한 자 마귀의 그 목적입니다. 불구대천의 원수로 소개되는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피조물이라는 뜻의 세상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활동 무대라는 뜻으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 사회, 곧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 악한 교만과 정욕과 쾌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대조하는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세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리의 문제죠.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잘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이라는 원리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기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앞서는 것은 세상 나라의 통치 영역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도 언제든지 세상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교모하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청교도들이 일반적으로 지적했던 독한 술이나 도박, 음란한 춤,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는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고상하게 음악과 미술, 예술의 아름다움, 과학적인 진리, 그래서 그 자체로는 별로 비난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인을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도 쓰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로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불구대천의 원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란 말은 성경에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소마는 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신약의 성경 기자들이 사르크스라는 말을 쓸 때 이것은 바디라는 뜻이 아니라 그야말로 플래시, 여기서 말하는 죄악된 본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여 그득그득 죄에 빠져들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불구대천의 세 원수는 거의 언제나 연합전선을 펼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 타락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단의 탓으로 혹은 주변 환경의 탓으로만은 돌릴 수 없습니다. 항상 그것에 부안해동하는 내 자신의 죄악성, 그렇죠?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중요한 한 부분이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 정말로 참 진리의 교훈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유혹이든지 아주 엄청난 유혹이든지 그 유혹을 참답게 이길 수 있는 힘은 힘 있는 장수로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섯째 강구를 종종 잘못 이해하여서 시험과 연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초신자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실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작업하고 있는 자는 사단입니다.
그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일으키는 시험, 이것을 잘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기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주 욥을 걸고 넘어지면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한테서 좋은 선물들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게 사단의 고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정말 자기가 이 세상의 가치를 통하여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마지막 성도의 견인, 성도들이 참고 견디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령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신앙을 지키게 이끄신다. 그것을 욥이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사단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욥을 유혹하여 죄를 짓도록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은 그야말로 욥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참고 견디었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경우에 누가 욥을 시험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사단이 시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험을 용납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시험 받은 결말을 보면 욥이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었노라. 시험은 마귀가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은 욥이 넘어지도록 한 게 아니라 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temptation, 유혹, 시험하고 ordeal,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 이끄시는 연단,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종종 욥의 경우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 고난, 시련, 환난은 동시에 찾아옵니다. 거기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아버지의 뜻을 찾는 자는 그것을 연단의 시간으로 이해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마귀의 시험에 속절없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더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 인구 조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죠. 그런데 사무엘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시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포로 후에 기록된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노라. 똑같은 인구 조사인데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다윗이 그걸 했다. 그런데 그 한 일 자체는 잘못된 일이었다.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일을 했다. 동일한 인구조사 사건의 원인으로 하나님과 사단을 각각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강력한 군대, 많은 세금 수입, 그걸 더 의지한다는 불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유혹하여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만든 세력은 사단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다윗은 어떻게 처신해야 옳았을까요? 자신의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을 탓할 수 있었게, 하나님 나보고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탓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점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시련,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그 시험,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 백성에게 소중한 영적인 지혜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이 6번째 강구를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불구대천의 새 원수들의 끊임없는 공격, 이런 공경에 처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6번째 강구에서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2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6번째 강구에서 구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2번째는 그 결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굳세게 싸울 수 있도록 계속하여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그 2번째 강구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7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설교를 듣기 전,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듣고 난 다음 이렇게 잘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죠. 6번째 강구에 대해서도 시험을 당하기 전에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아래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 저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려면 6번째 강구를 정말 나의 기도로 삼아서 정말 나의 이때까지의 신앙생활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던 나의 약점들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에 맞서려면 우리의 옛사람의 죄악된 습관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불구대천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 우리는 휴전하고 싶은데, 우리는 잠시 쉬고 싶은데 사단은 휴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휴전하고 싶은 그때의 영적으로 피곤하고 취약해졌을 그 시기간에 특별히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 안 보시겠지라고 내가 지레짐작하여 마음대로 살아가던 특정한 환경, 특정한 시간, 특정한 어떤 계기들, 특정한 어떤 친구들,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하나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있으면 내가 또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것을 미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담아 6번째 강구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세상을 즐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적인 부도덕을 피하고 우상숭배를 피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뜻대로 강구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여 가는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6번째 강구도 나를 위한 강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강구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관심사입니다. 이 마지막 강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확대된 우리 가정과 형제, 친지들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주의 신령한 공동체인 교회에서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큰 도움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당면한 영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맞이하기 위하여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에베소서 6장에서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기도를 잊지 않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함께 이 전쟁에, 이 영적인 전투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마지막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라면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잘못된 일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혀를 끌끌 차거나 뒤에서 서로 소리 소문내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정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보이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6번째 간구의 정신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주님, 6째 간구의 교훈을 다시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은혜로 택함 받은 자녀를 결코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체질에 속절없이 죽정이로 떨어져 버린 베드로와 같은 이 연약한 죄인들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곧 능력과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중보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는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이 예배 시간에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판단과 노력과 힘에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빠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길로 계속 힘차게 걸어가게 지켜 주옵소서. 혹시 그 복된 길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쾌락과 유혹에 속아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주님의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다시 참된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참된 언약적인 사랑,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려는 결심을 날마다 새롭게 각오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누리는 복된 삶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깨어 기도할 때 이 6번째 간구를 특별히 드릴 때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건져주심이 꼭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고 믿음에서 멀리 떠나 낙심하여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 나라의 복된 질서를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 우리가 기도드릴 때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주의 복된 가정,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매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격려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